지니라. 아멘. 오늘 스가랴서 11장은 오늘날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어떤 일들이 또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구약의 관점에서 구약의 시대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신 예언의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스가랴서 1장부터 8장까지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귀환해서 성전을 재건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회복과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봤습니다. 그리고 9장과 10장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 천국이 가까웠다면서 메시아 왕국을 이룰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축복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11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선 말씀했습니다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와 같이 구원해 주시고 축복을 해 주시고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를 하면서 배신해서 은혜를 받고 또 죄악의 길로 가고, 용서하고 회복시켜주면 또 죄악의 길로 가고, 또 죄악의 길로 갔던 그런 모습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런 역사를 이루신 다음에도 그런 일들이 또 일어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인데, 실제로 그런 일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불신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고 그리고 멸망의 길로 갔던 그런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불행한 역사인데,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로 끝나지 않고 오늘날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우리들에게도 또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불행한 예언인데, 그게 성경의 구약의 신약의 말씀에 예수님이 그대로 오셔서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 불행한 불순종과 배신, 우상숭배하고 배신하는 이 역사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인생들의 본질이에요. 영적인 본질.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잘 깨닫고 이를 대비하지 않으면 우리가 성경을 보고 신앙을 한다고 하는 그 목적이 어디 있는지 근본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못하는 민족은 망한다고, 성경을 통해서 배우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깨닫고 그 근본 원인이 어디 있는가 하는 걸 깨닫고 이를 철저히 경계해서 하나님 앞에 진짜 신앙하는 것이 영원토록 은혜여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이 살아있는 잠깐 동안은 물질이 복이고 명예가 복이고 권력이 복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해서 자꾸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우상숭배하고 거짓과 탐욕의 영에 속는데, 그런데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수없이 계속 반복되는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영적인 역사를 봤는데, 다 죽고 끝나는데 그게 무슨 복이냐 그런 얘기예요. 잠시 잠깐 살다가 가는 건데 하나님 배신하고 불순종하고 그거 좋다고 그러다가 사단에게 속아서 지옥으로 가는 길인데 그게 복이냐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아는데, 근데 우리는 그걸 뻔히 알면서도 내일을 내다보지 못하고 장래를 내다보지 못하고 우선 오늘이, 우선 당장이, 우선 급한 대로, 우선 내 사정이. 그래서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건지 내 사정 형편 따라서 내 기분 감정 따라서 내 방법으로 사는 건지 이걸 잘 생각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생활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이고 말씀 따라가는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 생활한다고 내 기분 감정 따라가는 거 아니고, 믿음 생활한다고 세상의 방법이나 지식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 생활하고 복 받았다고 세상에 성공하고 출세한 게 복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영원한 것이 믿어져서 꿋꿋하게 믿음 지키고 더 나가서 나만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손들, 주변의 사람들 정말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에 쓰임받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선한 일들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이게 영원한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그걸 누누이 봅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는 특별히 그런 사람들만 불러다 간증을 세운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뭘 성공했다 출세했다 뭐 그걸 복이라고 그러지 않고 서울대학을 나오고 박사학위를 받아도 교수가 돼 집안에 태어나도 그게 복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자기 걸 양보할 수 있는 사람이 복이고 가장 어렵고 힘들고 정말 집안이 풍기박산된 것 같고 그런 가정에 태어나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불평하며 정말 타락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도 예수님 만나니까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고 이끌어낼 수 있는 죄악으로부터 이끌어내줄 수 있는 위대한 생명의 삶, 가치 있는 삶, 영원히 복된 삶을 사는 그런 간증들을 보면서 어떤 게 복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분별하고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짧은 인생 살다가 가는 건데 여전히 세상의 것에 붙잡혀서 세상 신에게 속아서 뭘 조금 더 얻느냐 조금 더 가지냐 조금 더 누릴 건가 이 육신의 소욕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내 안에 오신 주님이 성령으로 주인 되신 걸 믿고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정말 진리와 영을 따르는 그런 신앙들이 되어야 될 것이고 예배 시간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진리를 따라서 복음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서 예배하는 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누누이 강조하고 계속해서 반복하십니다. 하나님이 그거 지루해서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지루해서 우리 같으면 그냥 에이 이제 너희들 보지 않겠다. 내 자식 아니다. 호적 파가라. 그런 얘기 하실 것 같은데 그거 계속해서 또 얘기하시고 또 얘기하시고 또 얘기하시고 또 회개를 촉구하시고 또 회개를 촉구하시고 그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게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돌이키라 그런 말씀이에요. 세상적인 가치의 삶, 세상을 향하는 삶, 세상의 목적인 삶에서 육신적인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삶으로 영원한 생명을 향하는 삶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바라보고 면류관을 바라보는 세루살렘 성을 향해서 나가는 삶으로 방향 전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 삶이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생각도 바뀌고 1차는 생각도 바뀌고 마음으로부터 심령으로부터 변화를 받아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심령으로부터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뭔가 분별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인지 사람이 보기에 선하고 기뻐하고 온전한 뜻이 아니다 그러면 내가 기뻐하는 신앙 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을 합니까? 내가 기뻐하는 신앙을 합니까? 예수님이 기뻐하는 신앙을 합니까? 내 마음에 좋은 대로 하려고 합니까? 성령이 기뻐하시는 신앙을 하려고 합니까? 우리는 분명하게 분별해야 돼요. 그게 구별돼야 돼요. 계속해서 이번 다니엘 기도에 강조되는 게 뭔가 하면 나는 내가 보는 내가 나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그러니 세상에 성공하고 출세했다 난 이만하면 됐다 잘 먹고 잘 썼다 이 행복한 삶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라오디게아 교인처럼 부자다 부유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는데 하나님은 가련하고 곤고한 것과 죄악에 노출된 것 불쌍한 것 그걸 모른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진리예요. 그게 자기 존재예요. 왜? 그게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받을 대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부족하고 모자란 것 같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믿음 지키면 하나님이 부유한 자라고 말씀하시고 넌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말씀하시고 넌 나하고 같이 영원토록 왕노릇하자 그러면 그게 내 존재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거 분명적인 신분의 확신을 분명히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정리가 되고 확립이 된 사람이 믿음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것 때문에 다 휘둘려서 요동해요.
바람 불고 창수가 나면 다 그냥 신앙 자체가 쓰러져 나가고 예배 자체도 없어지고 그리고 무너져 내려간단 말이지. 그런데 말씀의 반석 위에 세운 신앙, 하나님의 이 성령으로 감동받고 믿음으로 세워진 신앙들은 바람 불고 창수가 나고 그리고 그래도 반석 위에 세운 신앙이 돼서 말씀의 반석 위에 세운 신앙이 돼서 무너지지 않는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당은 반석 위에 세운 예배당이라고 보는 사람마다 오는 사람마다 그 얘기를 하는데 그 건물만 반석 위에 뚫땡이에 세우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신앙 자체가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은 어떤 신앙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믿어져야 돼. 이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라가는 부활신앙이라야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하면서 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니. 그 신앙의 기초가 든든해야 내 신앙도 요동하지 않는 신앙이 되고 우리 가문의 신앙도 요동하지 않는 신앙이 되고 목장이나 교회 신앙도 요동하지 않는 신앙이 되고 나라와 민족도 열방도 그런 신앙으로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걸 못 지키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기 때문에 그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오늘 아침까지 이 말씀을 보면서 마음이 굉장히 정말 뭐라 그럴까 아프기도 하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정말 이걸 어떻게 해요? 우리 성도들의 상황을 보면서 저부터 시작해서 심령의 상태를 보면서 정말 뭘 기뻐하고 뭘 바라고 뭘 원하면서 신앙을 하는가 말이지.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신앙을 하는가 아니면 세상의 꾀목적인 신앙을 하는가. 굉장히 아주 마음이 아파요. 정말 마지막 때 이거 잘 분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좀 상징적인 언어로 많이 쓰고 그래서 어렵게 그냥 읽으면 이해가 안 되게 했는데 말씀은 내용은 그런 내용이 마지막 때 주님이 말씀하신 이 주님의 재림의 때 주님이 다시 오시고 심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제 마무리 구속의 역사를 마무리할 때 그때 신앙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어떨 것인가에 대해서 주님이 예언한 걸 보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똑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걸 우리가 잘 분별하고 이 역사를 통해서 살펴봤으니까 성경의 역사를 통해 영적인 역사를 통해 살펴봤으니까 다른 길로 가지 말고 바른 길로 갈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신약의 말씀만 보고 요한계시록도 서너 번 봤습니다만 우리가 저녁마다 봤습니다만 그것만 본 거하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역사를 반복되는 역사를 살펴보고 신약을 보는 거 볼 때는 느낌이 달라요. 아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길이 참고 또 기회를 주시고 또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또 기다려 주시고 하나님은 쓸개도 없으신가 할 정도로 그렇게 했는데 우리의 모습은 안 바뀌고 또 그 모양이고 또 그 모양이고 또 그 모양 개가 토해는 거 또 먹으러 가고 또 먹으러 가는 그런 신앙 아닌가 하는 그 생각을 할 때 아주 굉장히 제 자신을 보면서 저부터 시작해서 이게 마음이 굉장히 아파요. 이렇게 하다가 내 신앙 끝나는가? 이렇게 하다가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사역 끝나는가? 우리 자식들에게 어떤 신앙을 물려줄 것인가? 이거 잘 구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예수님이 마지막 때 재림의 때를 말씀하시면서 26절에 이후에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갈 때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똑같다는 거예요. 노아의 때는
노아의 때가 언제입니까? 아브라함보다 노아가 먼저 앞선 사람이에요. 이거 얼마 안 됐을 때에 천지창조하고 인류 역사가 시작되고, 그랬을 때 죄나 롯의 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때나 그때나 지금이나 마지막 때나 똑같은 게 아니라 심령의 상태로 보면, 영적인 상태로 보면 세상의 것에 더 굳어지면 더 굳어졌지, 욕심이 더 많아지면 더 많아졌지 없어졌겠냐 말이죠. 이 쌓이고 회개할 게 회개를 안 하면 더 굳어지고, 회개할 게 회개를 안 하면 더 굳어지고 그래. 회개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부드러운 심령, 옥토와 같은 심령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회개해야 될 때 회개하지 않으면 점점점 또 밟고 넘어가고 또 밟고 넘어가는 것처럼, 길가바처럼 점점 더 굳어지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냥 고통을 당하고 재난을 당하고 하나님 심판하는 그런 재앙 가운데서도 이를 깨물고 아프고 그러면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죽여달라, 자살은 할 수 없고, 그러면서도 계속 강조하시는 게 뭔가, 회개는 안 한다는 거예요. 회개를 안 한다는 거예요. 왜? 굳어졌기 때문에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회개가 안 된다는 건 뭔가 하면, 왜 그래요? 사단에게 완전히 붙잡혔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말씀으로 강조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데, 그냥 세상 살 걱정, 조금 있으면 죽는데, 조금 있으면 하늘 나라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게 안 믿어지고, 그걸 못 믿고 당장 한 끼 먹을 거, 하루 살 거, 며칠 살 거, 몇 년 살 거, 이것만 걱정한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조금 더 먹고 살다 죽나, 조금 더 가지고 살다 죽나, 다 놓고 갈 것이고 별 차이 없는 건데, 그런데 그거에 붙잡혀 있으니까 우리가 그런 신앙 하고 싶지 않은 게, 말씀을 보고 간증을 들어보면 그건 아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돼요? 굳어졌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가슴을 치면서 통에 자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는데 내가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이거 쳐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걸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죄인 부르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죄를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가난한 자, 병든 자, 그거 다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지만 그 근본은 뭔가 하면 죄악에 있는 걸 깨닫고 죄부터 통회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잘못됐다 그러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기 죄를 깨닫고 돌이키면, 그러면 용서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잃지 않으시는 분이다. 그게 우리하고 다른 면이. 우리는 그쯤 속고 그쯤 배신당했으면 죽어도 용서 못하겠다고 그럴 텐데, 하나님은 안 그러신다 말이지. 아무리 잘못하고 배신을 많이 하고 닦아먹고 탕자처럼 그래도 잘못했다고 그러고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그리고 돌아오면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게 주님의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 10장 6절에 유다 족속을 이제 남쪽 유다를 회복시킬 때 북쪽 이스라엘 요셉 에브라임 지파도 용서해 주시겠다고 그랬는데, 그걸 어떻게 용서하는,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잃지 않으시니까 이 하나님의 심정, 이스라엘 백성들 벌써 다 북쪽 이스라엘 왕국은 다 멸망하고 다 흩어지고, 그런데 돌아올 것 같지 않은데, 그런데도 돌아오면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첫 마디는 뭔가, 우리의 영적인 상태 이 세대를 알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신약의 예수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 고백을 하고 그게 무슨 의미인 줄 알고 주님께 나온 사람들은 어떤 문제든지 다 해결받게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거 없는 걸 불쌍히 여겨달라고, 육신이 상태가 안 좋은 거 이걸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을 따르기 때문에 성령께서
원하시는 게 뭔지 그걸 잘 모른다 그런 말씀이. 제가 구약을 이렇게 쭉 선지서를 역사서를 이렇게 보면서 야 이건 해도 너무한다 말이지. 그런데 그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다 그런 말씀.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말씀 들으면서 이런 얘기를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하니까 왜 똑같은 얘기 말씀하시나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그거보다 더 귀한 얘기가 없고 더 중요한 얘기가 없고 더 가치 있고 좋은 얘기가 없는 거예요. 속은 썩어서 암병이 들어서 췌장합니다 간합니다 문드러져 가는데 그런데 겉에 약 발라달라고 하는 그런 얘기하는 거고 똑같아요. 영원한 건 다 썩어져 가고 있는데 심령이 썩어져 가고 있는데 생명이 썩어져 가고 있는데 겉에 거 조금 있으면 죽을 거 이걸 달라고 하는 그런 임시 처방해달라고 하는 그거나 마찬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속아도 얼마나 속냐면 롯의 때 노아의 사람들 멸망이 조금 있으면 멸망인데 조금 있으면 홍수가 나는 대홍수가 나고 조금 있으면 유황과 불귀가 돼서 다 죽는데 그런데 여전히 세상에 거 농담이라고 그러면서 믿지 않고 말 안 된다. 그게 오늘 우리의 그거에 붙잡혀서 하나님 나라 있고 심판이 있고 영원한 것이 있다 그래도 그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건 나중 일로 생각하고 성경의 말씀은 그냥 지식이에요. 믿음이 아니다 말이지.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든다고 그랬어요. 사랑으로 주님 말씀 따라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다 지식들이 많아요. 제가 염려되고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는 저부터 시작해서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아주 엄청난 간증들, 복음의 간증들, 굿뉴스를 듣는데 이게 지식으로 될까 봐서 겁이 나요. 저거 작년에 들은 건데 저거 나도 알아. 이리고 끝나면 무슨 은혜냐 그런 얘기예요. 그때 그 순간에 조금 감동받은 것 같고 마음에 찔림을 받은 것 같은데 돌이켜짐이 없고 바뀌어짐이 없으면 새롭게 되는 게 없으면 그냥 그 아는 지식이 돼서 놀아봤던 애들이 그런 얘기는 한번 이게 놀아보면 나중엔 더 심한 자극을 주는 그런 놀이 타락 이 길로 가지 않으면 죄적인 육적인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도 영적으로 그거 내가 알아 이것도 말씀하고 저것도 알고 저것도 아는데 그 다음부터는 자극이 되질 않아요. 여러분 금년에 말씀 들은 게 내년에 또 들으면 자극되겠어요? 여러분 한 번 봤던 유튜브 한번 우리가 여기서 영상으로 봤던 거 집에 가서 유튜브 보면 그만큼 도전이 되고 자극이 될까요? 안 돼요. 알고 있는 걸로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근데 그게 뭔가 하면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게 굳어져서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받고 재앙을 받고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이 또 뭐냐 그러면서도 이를 물고 이 혀를 깨물면서도 죽고 싶다고 그러면서도 회개는 안 하는 그런 모습이 된단 말이죠. 이게 진노의 자녀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게 죄성인 것을 깨닫고 사단은 절대로 타협하지 않아요. 예수님 밖에는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밖에는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나의 표적 밖에는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예요? 예수님이 주인 되시지 않으면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배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시간이 가장 기쁘고 즐거운 시간인데 이 시간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지 않으면 우리 심령의 상태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아니면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여기서 바뀌어지지 않으면 어디 가서 기도하고 어디 가서 바뀌어지고 모르겠어요. 여기서 기쁘고 즐겁고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면서 돌이키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안 되면 주님이 오셔서 그렇게 역사하셔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이 오셔서도 그거 안 하고 안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던 거 언약의 약속도 폐하고 주님과 연합돼서 하나가 됐고 임마누엘로 하시겠다고 하는 그 막대기도 꼭 건다면서 다 폐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15절 이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을지니라. 어리석은 목자가 어떤 목자냐? 이게 못된 목자, 잘못된 목자인데 한마디로 사단인데 사단을 따른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그걸로 끝나고 중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붙잡힌다 그런 말씀이. 영적으로는 중간지대가 없다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단은 어떻게 하냐? 사단의 종을 못하는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진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하나도 불쌍히 여기지 않고 오히려 그냥 죽게 내버려두고 그냥 하는 거 그거 좋다 잘한다 그냥 그렇다고. 그러면 심령이 썩고 죽는데 마귀에게 죄악의 세력에 붙잡혀 있는데 그건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악을 얘기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믿는 사람들 교회에서 이런 얘기하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저 강남 가서 그런 설교 자꾸 하면 목사님 부담돼요. 이런 얘기 나와요. 정말이에요. 현실이에요. 그래서 17절 화 있을 적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버릴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을 안 따르고 복음을 따르지 않으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마귀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똑바로 복음적으로 하지 않으면 결국은 이단 같은 이단을 따라가는, 이단 비슷한 것 따라가고 자기 내가 복음을 따라가게 돼 있는데 사실은 사단에게 속는 거 이걸 따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 결과는 뭐냐? 마귀와 함께 마귀가 가는 지옥불로 떨어지는 거다 말이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역사인데 신약에도 똑같이 그 역사가 있겠다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의 결론이에요.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님 붙잡아야 될 것이고 말씀 붙잡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주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욕심 부인하라 그런 얘기. 자기 생각이나 판단 이거 부인하고 예수님 따라가고 말씀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예수님 따라서 천국으로 갈 수 있고 새 예루살렘 성으로 갈 수 있고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영생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여기 이 땅에서부터 누리게 하시려고 이를 위해서 죽고 사셔서 우리의 주인대로 오신 분이 부활의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거절하지 말고 눈에 안 보인다 그러지 말고 현실성 없다 그러지 말고 영적으로 깨어서 이게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믿어지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흉악한 귀신 들렸습니다. 불신앙의 영에 붙잡혀 있습니다. 육신의 소욕에 붙잡는 마귀에게 붙잡혀 있습니다. 세상신에게 붙잡혀 있습니다. 이거 깨닫고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거 아닌데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면서 주님을 찾으면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잃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의 영들을 쫓아주시는 역사가 있고 차츰차츰 바뀌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손바닥 뒤집듯이 한 번에 되는 거 아니에요. 쉽지 않아요. 왜? 그만큼 굳어졌기 때문에 그래.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한순간 한순간 예비하면서 말씀 붙잡고 주님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그거 해야 돼요. 오늘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가는 이 길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새 예루살렘을 향하는 길이고 천국으로 향하는 가장 최고의 방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 생각에는 막 뒤집어져서 물질에 축복을 해주고 명예를 축복을 해주고 자식이 잘 되고 마음 편히 잘 되고 다 뒤집어 주시면 내가 잘할 텐데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이미 사단에게 붙잡힌 마음이에요. 세상의 것까지 되는 것이 아니고 속에 내 심령이 바뀌어야 되고 죄악으로부터 바뀌어져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영적인 역사인데 육신의 것, 땅의 것, 세상의 것으로 바뀌어지는 것으로 착각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거짓과 거짓 아니에요. 탐욕의 영에 속아서 계속 속는 게 반복되는데 마지막 때 우리까지 그렇게 되면 이게 되겠냐 말이죠. 그거 오늘 잘 분별하시고 중심으로 하나님께 돌이키는데 오늘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정말 이 세상의 것으로 굳어져 있어서 타고날 때부터 굳어져 있어서 가르치지 않아도 굳어져 있어서 이게 얼마나 돌덩이같이 굳어 있는지 그걸 우리가 잘 모르는 거예요. 그거 사람으로서는 안 돼요. 죄악으로 굳어진 거. 하나님만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혈의 능력으로만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오셔 주인 되셔야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나의 표적 밖에는 없다고 그랬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뭐 또 다른 기적, 또 다른 기적. 유대인들이 그걸 예수님께 원했는데 또 다른 기적, 또 다른 축복, 또 다른 뭐 치료, 또 다른 회복, 그거 조금 필요한데 그것 가지고 근본이 안 바뀐다 그런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예수님이 주인 되실 때만 거짓과 탐욕의 영을 물리칠 수 있고 참 자유함을 누릴 수 있고 세상의 조건이나 환경에 상관없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면서 믿음 생활, 복음 생활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다니엘 기도에 간증자들이 많이 나올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은 보편적이에요. 그 사람들만의 일이 아니에요. 얼마나 믿음으로 응답하느냐가 문제예요. 믿음으로 응답하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대로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279장 주님께 돌이키게 해달라고 찬양하시고 기도하실 텐데 기도 제목 같이 읽고 찬양하겠습니다.